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혈루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약 세어보니까 한 1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의 것들을 우리가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 죽음 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물 사용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장례 예배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2번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죽으실 것을 또 이제 고난받기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나와 떨어질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장례 예배 때도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너에게 준비해놨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것 없습니다. 무속인들이나 보살님들, 그러니까 박수나 그런 분들은 이제 귀신에게 속아서 할아버지 귀신이 와서 혹은 장군이었던 귀신이 와서 장군처럼 행사하는 보살들은 딱 여잔데도 장군 같아요. 말하는 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은 거짓말하는 게 주특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일 뿐이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천국이 내려오는 그 말씀처럼 그때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사실은.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천국 갈 사람은 낙원을 갑니다. 낙원. 그냥 스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국과 유사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묘사된 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아직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다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지옥과 비슷한 유황불이 불타고 있는, 거기도 유황불이 불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왜 처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록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요 행복한 겁니다. 이 땅에서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거처를 예비해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지만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나중에 그들이 죽으면, 이 현세에서 죽으면 내세에서는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혹은 죄에 거리낌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그게 죄요. 이게 뭐? 아주 무디었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문둥병자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자기의 살에 피부가 벗겨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바로 진짜 죄입니다. 진짜 죄. 진짜 죄는 바로 그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순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사랑, 내가 그 처소가 있으니까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이 강팍하고 교만했어요? 아니죠. 성경은 말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돌, 무시무시한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도는 그런 겁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재물 사용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데리고 와보세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요 유용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는 아주 선한 사업에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것으로 통용할 수 있고 먹고 사고 거래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재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 사용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19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6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부분으로. 첫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이 부분은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부자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의 두 번째 요청 이야기로 3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이 본문 이전에 16장 1절에서 13절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을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엔 천국과 지옥에 가는 한 부자와 한 거진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의 현재 삶을 얘기하죠. 세상에서의 삶.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겉옷과 속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지위도 높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연락하다. 이 호화롭게 연락하는 게 그냥 어느 날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엄청 많았고 그만큼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었고, 혹은 사업을 많이 하든지, 혹은 어떤 직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데도 그 재물이 계속 남을 만큼 부자는 호화로웠던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연락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면에 거지는 헌데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헌데는요, 그 종기나 고름이 나는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배가 고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히브리식 이름은,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현실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비참한 삶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사로의 신앙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죽음 후에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거지여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민했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22절 보면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죠. 심각한 질병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는 건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뭘 먹고 살아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배불리려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배불리려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를,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나사로에게 다가온 것은 그 다음에 하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즉 허기를 전혀 체험받은 게 아니라, 조금도 체험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그에게 다가온 건 음식이 아니라, 그는 음식을 바라고 거기 있었는데 음식이 아니라 개들이 왔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의 고통 받고 있는 그 피부,
헌대를 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배고픔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대의 고통까지도 가중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부자의 인색함과 더불어서 거지 나사로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 22절에서 26절까지 부자의 요청이 죽음 후에 내용이 나옵니다. 둘 다 죽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부자는 음부로 가죠. 근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갑니다. 거지의 시신은 동네 저쪽 모퉁이에 혹은 들판에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 안 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만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그는 이 땅에서 그의 육체의 시신은 좋은 묘실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육체의 시신은 그렇게 한 사람은 처참하고 한 사람은 평소처럼 호화롭게 했던 반면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죠. 현세의 삶과 그리고 내세의 삶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생 대역전이죠.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해방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 노선에 있는 해방신학자들은 이러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같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사모하고 표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올바른 재물 사용에 초점을 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불러 가로되라고 나와요. 이 부자가 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큰 소리로 외치다, 마치 동물이 울부짖음을 뜻하는 것이 이 불러 가로되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부자가 애절하게 울부짖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부자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당연히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달라. 그래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양심은 있나 보죠. 그래도 나사로한테 자기가 뭘 하지 못했으니까. 뭘 했으면 조금 당당하게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한 방울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대문 앞에 거지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부자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하는데요, 많은 것을 요청하지도 못해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손 모아서 한 모금도 아니고 손끝에 물을 찌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의 고통을 알 수 있죠.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차마 많은 것을 요청하지 못해요. 여러분, 음부는요, 최후의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 역시도 유황불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황불,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죠. 부와 명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또 아량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쓰지 않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온갖 부와 명성과 수많은 쾌락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어떠한 동정도 베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지옥은요, 죄가 많아서, 죄가 있어서 물론 가지만 교만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그 안에 없었으니까, 내세를 생각하는 삶이 그 안에 없었으니까 그가 결국엔 음부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내세를 생각하는 삶, 하늘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이 지금도 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는 삶.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제는 선악간의 심판의 때, 지금이죠.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외면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간상의 제약이에요. 큰 구렁이 끼어 있습니다. 틈과 공간, 깊이 갈라진 틈,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면이 아주 깊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간적인 제약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부자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게 합니다. 교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겸손함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부자의 악함 때문입니다. 부자의 교만함 때문에 그가 나사로를 외면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그를 돕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브라함도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대단한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날마다 그렇게 먹는 그 수많은 음식 가운데 약간의 음식, 즉 허기를 조금 채울 수 있을 만한, 조금만이라도 허기를 달랠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바랬을 뿐입니다. 세 번째 부분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자의 두 번째 요청이 나옵니다. 27절 보면 자신이 스스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부자가 이제 자신은 별 수가 없구나, 별다른 수가 이제 없구나, 나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호의호식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애죠. 여러분, 가족애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가족애는 악인도 다 갖고 있어요.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 또한, 이 형제들 또한 자기처럼 재물을, 즉 돈을 허랑방탕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또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기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의 정체와 나사로의 죽음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말, 저 내세의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서 듣게 되면 회개하고 내세를 준비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사 지낸 지 3일도 아니고 나흘, 4일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예수님이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보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러 오는 것을 본 것을 알고서,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서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 순서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이만큼 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음은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생활의 좌소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적인 생활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할 때 그 너희의 마음, 성전이에요.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까지. 죽었다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얘기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29절 말씀 보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 성경과 선지자들, 선포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전령이 즉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30절과 31절 보면 부자가 반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간 자가 있으면 저희가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회개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기적을 봤다고 이적을 봤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31절에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자는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선지자들과 이 율법의 위력보다도 이적의 위력을, 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위력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생생한 체험만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는 없어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저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하셨을 때, 거기다 내렸을 때 가득 찬 물고기 가득 찬 걸 베드로가 보고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자기 실체,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있어요. 그게 양심의 화인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잘 벌고 또 잘 써야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재물 사용의 교훈을 하신 동시에 바리새인의 강팍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부활했는데도,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서도 그 시기심,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심령이 하나님이 늘 계셔서 내세를 준비하는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의 처소, 지적 생활의 처소임을, 영적 생활의 좌소, 지적 생활의 좌소임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세를 준비하며 재물 사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늘 성령이 거주하시는 주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아버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위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을 통해서 나중에 음부에 처했던 부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일을 구할 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잘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문 영혼들 또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얘기도 합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오늘 재물 사용 교훈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쁨으로, 또 건강의 이유로,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또 건강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 또한 잘하게 하시고 있는 처소의 주님 생각하며 의식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주간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